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절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메시지보다 나라가 망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때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렸고 왕의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강대국 바벨론 앞에 스스로 싸워 이길 힘도 능력도 없이 그들은 무자비하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해야만 했습니다.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끌려온 그 땅에서 하루하루 포로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할 때 불렀던 시온의 찬양을 억지로 술자리에서 조롱당하면서 불러야 했던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당시 환경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는 눈부신 현대 문명과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명, 건강, 외모, 세상적인 물질, 명예, 인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자유를 내세워서 동성결혼, 온갖 제약이 허물이 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의 본거지였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교회마다 연로하신 분들만 조금 모이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4년 전에 백인들에 의해 지어지고 세워진 교회, 한때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던 교회가 10년 전에 교회 성도님들이 없어서 교회를 우리에게 팔았습니다. 어쩜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의 작은 비즈니스들이 올해 안에 문을 닫게 되고
모든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일마다 기록적인 감염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가까이 만날 수도 없고 함부로 어디를 갈 수도 없는 불안과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아 언제 함께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우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도 힘도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30살 알스 와이드라는 사람은 코로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 그는 매일 밤마다 병원 건물 파이프를 잡고 병원 벽을 기어 올라가 창밖에서 어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보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창밖에서 통곡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의 절망적인 환경을 이길 인간적인 방법도 힘도 길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죽어 말라버린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희망의 끝이 난 그곳에서 인간의 희망이 끝이 난 그 절망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라 빠진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뼈들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다 들어가기 시작했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군대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38년을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맨날 저는 뒤처집니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0년을 그곳에 누워 희망이 없던 이 중풍병자. 그 순간만큼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우리 앞에 절망적인 환경에서 아멘하면 믿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리고 애치십시오. 파도 같은 환경을 해서 잠잠할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는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스페인의 국민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축구 선수로 대학 생활 그리고 프로 축구에서 유망받던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병원에서 1년 반 동안을 입원했고 재활의 절망의 순간들을 그는 지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온 후부터 매일마다 평생 축구를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을 보면서 그는 매일마다 분노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파괴적인 모습으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병원의 온목 목사님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에게 기타를 선물로 주면서 우울할 때 노래를 부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재미로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들이 그의 노래를 좋아했고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우울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는 노래하는 그 길로 나갈 때 놀라운 감미로운 음성으로 1980년대 스페인과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노래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풀어내느냐에 따라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코로나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 앞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시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같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역사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죽은 사해바다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사막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를 창립하셨던 고 김중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6.25 때 고향 전라도 진도군 지도면에서 공산당 좌익들에 의해 끌려가서 김중원 목사님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와 아내가 목사님 보는 앞에서 곤봉을 맞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곤봉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은 시체 더미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은 아버지와 아내가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중에 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김정은 목사님은 아버지와 아내를 죽인 그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양떼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경찰서장의 사정에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공산당원들 200명이 이 김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은 한국대학교 선교회인 CCC를 만드셨고 그 CCC를 통해서 40만 명의 대학생과 350만 명의 평신도를 가르쳐 배출하는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들이 김중원 목사님의 CCC를 통해서 배출된 귀한 종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셋째 딸인 김윤희 신학대학 총장이 성경 에센스를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쉽게 풀어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불신자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로 이 십자가 보혈의 자리로 여러분
다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죽어 말라버린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흘러나와 오늘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이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